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문제가 많은 교회였고 바울의 마음을 수도 없이 아프게 했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많은 문제들 중에 가장 부각되었던 문제는 바로 분파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자신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여기는 확고한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각각 세력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지식과 이름을 자랑하며 서로 분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스스로 사도들의 이름에 종속된 것으로 선언하며 분파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와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성령의 사람은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눈에 비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스스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실상은 결코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 어린 아이는 같은 의미로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미숙하고 경험 없고 깨달음이 연약하고 분별력이 없는 상태, 그리고 십자가의 말씀에 따라 사고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어린 아이에게 말하듯이 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아주 단순한 말씀으로 양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지혜의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돕고 싶었지만 그들 안에 시기와 또 분쟁이 있었기에 영적 깊이가 있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의 특징은 시기와 분쟁이 잦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분파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진 않았지만 게바파와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 4개의 분파가 나뉘어서 서로 분쟁하고 또 시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분파 문제를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분파가 나뉘어진 까닭은 그들의 시선이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기는커녕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들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지식과 이름을 자랑하고 다른 파에 있는 사람들과 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높이 올라간다는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교회 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이들은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비본질적인 것으로 파당을 나누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이들은 자신의 신앙과 자랑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웠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모인 교회는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수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과 자랑을 세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서로 바울파와 아볼로파를 만들어 분쟁과 분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는 복음 선포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이는 바울 역시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함께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서 바울이 우리가 사역자다라고 하지 않고 그들은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인칭 이 언어를 통해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역자들은 우상화가 될 수 없음을 또 되어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자들은 각각 자신의 고유한 사역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의 주권자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정원사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말씀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과 아볼로는 각각 다른 임무를 맡은 정원사입니다. 바울은 씨를 뿌렸고 또 씨를 심었으며 아볼로는 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일은 동일한 일은 아니지만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이 두 사역에는 우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중요시 여겼던 것은 그 씨가 자라나게 하는 것은 바울 자신도 아볼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볼로와 바울의 사역,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 속한 일꾼들의 사역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시점으로 사역을 바라본다면 눈앞에 있는 사역자만 보이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동역자일 뿐이지 주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역자들이 일을 잘 감당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밭을 잘 갈고 씨에 맞게 씨를 뿌려도 또 가장 좋을 때에 물을 주어도 자라나게 하는 것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역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목회자들과 또 장로들, 각 소그룹 공동체의 리더들을 모두 포함한 말씀입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뿐, 그 열매를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지 않으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휘청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기와 분쟁이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눈앞에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사역을 건축에 비유합니다. 제가 건축을 공부하지 않아서 건축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아는 사실은 건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터라는 것입니다. 터의 기반이 튼튼한지 또 수평은 맞는지 다 확인을 거듭해야 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자마다 각기 다른 일을 하지만 모두 그 기초,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은 이것을 왜곡시키는 어떤 시도에 대해 단호히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나 아무리 존경받고 유명한 종교인들도 그 기초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다른 사역자들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내세우며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기초 위에서 각자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미성숙한 신앙으로 인해 교회 내 갈등을 해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들을 따라
혹은 세상의 기준으로 나뉘어 버린 집단을 따라 분쟁하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대 위에 세워졌을 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아름다운 모습을 띠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묵상하셔서 우리 수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미성숙한 신앙으로 시기하고 다투었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오니 신실한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토대 위에 세워지고 속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